할렐루야. 6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무 제물이나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제물의 희생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제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 무결하시고 절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하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므로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에 이렇게 장고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지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평생의 두 가지 일을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혜롭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평생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 보면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된 삶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를 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다윗처럼 진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타협하거나 불복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굴도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만 아굴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길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때로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죽기 전에 아굴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대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자칫 부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유해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저 지혜롭고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거나 부유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염려처럼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자만심을 경계하여 신명기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많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만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부유해져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영망덕해 해서 멸망을 당하느니 차라리 부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평생 동안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항상 끝까지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원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욥에게도 그 이전보다 소유의 갑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굴이 죽기 전에
자기의 평생의 소원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과 가문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했던 그 아굴의 기도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의 기도요,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액자로 아굴의 기도를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진실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 도와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부요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한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